할렐루야. 오늘 원래는 좀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갑자기 간증식으로 전하라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게 들으실 것 같다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목사님이 간증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좀 제 마음이 약간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묘비에, 만약에 여러분의 묘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으실 때 어떤 평가 받고 싶으신가요? 믿음이 좋은. 또 아까 들었던 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에 관한 그 재미난 평가 가운데 이런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 그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무능했던 대통령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통령으로서는 무능했지만 대통령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왜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러분 잘 방송에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하셨던 일이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사랑의 집지키 운동이라는 그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며 일을 하시는 그 모습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이런 소감을 물었을 때 이 카터 대통령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평가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거는 여선교회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로 설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19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하였고 오늘 읽지 않은 4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었지만 3년에서 10년간의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3년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보면은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세워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시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세우는 사람이십니까? 부시는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실 때 그럼 나는 정말 세우는 사람일까? 부시는 사람일까?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4장 13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 제가 제가 그렇다고 오늘 여기 남원모 목사님, 선배 목사님 앞에서 뭐 장황하게 나는 뭐 어떻게 살았습니다, 나는 뭐 거창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초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면은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오늘 그 세 가지를,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요, 사랑의 모습보다는 꼬집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판받기 좋아하시는 분. 저만 좋아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근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만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의 지혜성인 잠언 말씀에는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질책을 가하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질책의 말도 필요할 때는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전한 비판과 질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설 수 있는 모습이 되면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빙자해서 어떻게 했냐면 과도하게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대들도 어떠하냐면요, 과도하게 비판하고 과도하게 무너뜨리고 과도하게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교회도 어떠냐면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을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뭐 하라고 하냐면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를 세워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이 되어져야 될 게 있겠죠. 뭐가 폭이 되어져야 될까요? 내가 폭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요,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제 자존심을 건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저도 사실은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이 자존심이 제 안에서 늘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치고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이 입으로까지는 나오려고 했다가도 어떠냐면은 다시 사그러들게 했습니다. 내가 주장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15절의 말씀에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한마디, 그 뒷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의로 선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선 것입니까? 저도요, 목사가 된 것,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 제 자랑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프로필을 소개해드렸지만은 제가 떳떳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걸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옆에 있는 그 형제나 자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매인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함부로 하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섬김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섬김 그거 누가 그까짓 거 못해요. 쉬운 거잖아요. 물 떠다 주는 거. 선물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쉬운 거라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섬김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수준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섬김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셨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 그 섬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이셨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은산시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던 거죠.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다와 같이요, 넓은 마음이 붕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7년간 동안 울릉도에 있다 보니까 바다가 그 바다가 그 바다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호수는, 여러분 작은 호수에 그 돌 하나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파장이 퍼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근데 큰 바다에 돌 한 번 던져봤자 그게 어떻습니까? 그 파장이 보여집니까?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바다와 같은 넓고 깊은 마음들이, 그런 사랑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우리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의 평강을 전하게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든, 상황이 어려운 모습이 되어지든, 힘들다고 상황은, 내 주변의 상황은 매일 힘든 모습이 되어가는 매일 힘든 모습이 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입이, 내 입술이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인생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까 제가 평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10년간 동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서 삼남년에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붙잡아 오셨던 그 길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아 오게 하셨구나.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오늘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금암제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지고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세워가는 모습은요, 뭐 화려하게 거창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작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정겨운 악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 소리 없이 웃어주는 미소, 변함없는 관심, 작은 것 하나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인생과 같이, 교회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인생으로서, 교회로서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로 발돋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